오늘 2월 9일 주일 새벽기도 말씀은 전도서 7장 25절부터 29절까지 인간의 완악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이 자신의 인생 경험을 통하여서 자신이 참 나름대로 또 하나님 위하여서 살고 또 지혜를 가지고 또 백성들을 이끌어가면서 얼마나 참 열심히 그렇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그죠? 정말 열심히 살았고 또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서 정말 아름다운 행복한 그런 삶을 살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은 자신의 인생의 경험을 통하여서 자신의 연약함을 자꾸 살면 살수록 누리면 누릴수록 가지면 가질수록 이상하게 자신의 연약한 그런 부분이 너무 많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심지어는 자신이 얼마나 완악한지를 또 깨닫는 거죠. 야,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또 복을 받아가 나름대로 누리고 지혜를 가지고 백성을 이끌어가고 하지만은 그 안에 자신의 연약함이 하나하나 발견됨을 그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신이 깨달은 그 완악함을 적용하면서 모든 인간들은 이렇게 참 완악하다. 이것을 고백을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도 많이 받고 그죠? 여러분이 주님의 일도 많이 하지만은 여러분 속에 보이지 아니하는 또 숨어 있는 연약함이 발견될 때가 있을 거예요. 참 내가 이렇게 부족한가? 내가 이렇게 참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가? 아마 그런 부분을 여러분이 발견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솔로몬이 발견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 연약함을 발견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참 내가 이 연약합니다. 그러면서 그죠? 절대적인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솔로몬은 인간의 완악함을 제시하면서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야만 그 인생의 길이 행복하고 하나님에게 영광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내용입니다. 자, 25절 우리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 알고자 하였더니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거듭 마음에 작정하고 지혜와 세상 이치를 깨닫고자 정말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탐구도 하고 연구를 하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악하게 사는 일이 보니까 결과는 참 너무너무 참 어리석었다. 내 삶이 악하게 사는 모습이 보였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어리석음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미친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폈죠. 자신의 지혜, 자신의 명철, 자신의 삶을 이렇게 인생을 통하여 공부도 하고 또 직접 나름대로 탐구도 하고 이렇게 체크를 해보니까 참 악한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참 인간이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친 그런 모습을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정신없이 미친 모습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 세상에는 모든 인간은 참 어리석다. 그리고 너무나 악하다. 그리고 정신없이 미친 듯이 살아가는 그런 인생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 솔로몬은 솔직하게 자신이 깨달은 이 세상의 이치에 대해서 딱 한마디로 말하면은 세상은 정말 악하고 어리석고 미쳤다는 거예요. 이 세상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외는 아니겠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늘 그런 건 아니지만은 악한 모습이 나 안에서 있음을 발견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때로는 주님을 위하여서 미친 듯이 일을 하면서도 때로는 내 어떤 모습을 보면은 잘못된 그런 모습도 있다는 거죠. 솔로몬은 결국 자신의 그런 악한 모습, 어리석은 모습, 미친 모습을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들은 이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당신들이 알아라.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음녀라는 이 이방 여인에 대해서 제시를 하면서 이 솔로몬이 살아가면서 그죠? 많은 왕비나 후궁이나 이 신녀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자 문제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함정에 빠진 것을 고백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꼭 이 음녀를 여자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거기에 함정에 빠지는 게 있을 거예요. 물질이라든지 어떤 자기의 자존심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죠?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안에서 정말 함정에 빠져가지고 그 함정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음녀가 여러분 앞에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있을 수 있고 어디에서나 그 음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솔로몬은 이제 어떤 후궁이라든지 뭐 다양한 이런 여자와의 관계의 문제 속에서 이루어진 함정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자, 한번 봅시다. 26절 한번 봅시다. 시작.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갖고 손은 포성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려다. 솔로몬이 깨우친 것을 말합니다. 마음이 함정과 그물 같다. 마음이 함정에 빠져버렸어요. 이미 그물에 딱 걸려버렸어요.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손이 사슬과 같은 이 여인이 있잖아요. 죽음보다 더 무섭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래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한다. 그 여인을 피해버리는 거죠. 마음의 함정을 만드는 여인, 마음의 함정을 만드는 그러한 다양한 음녀와 같은 것을 피하라는 거예요. 그물 딱 걸린 것처럼 꼼짝을 못하죠, 그죠? 음녀. 그렇게 피하지 아니하면은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고 그물에 걸려가지고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물론 솔로몬은 이방 여인을 사랑한 죄입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해야 되는데 우상을 섬기는 이방 여인을 사랑하면서 결국에는 이러한 함정에 빠지게 되고 그물에 걸리고 만 거예요. 죽음보다 무섭대요. 죽음보다 무섭대요.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다. 그만큼 무섭다는 거죠. 여러분, 아가서 6장 8절에 보면 솔로몬이 있잖아요. 왕비가 600명입니다. 600명 왕비가. 그리고 후궁이 80명이고 시녀가 아주 무수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정말 나름대로 인생을 살면서 나이가 늙었을 때 왕비들 그리고 또 주위에 있는 다양한 그런 후궁이라든지 시녀를 통하여서 결국에는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가장 첫 번째 목적은 사실 정치적인 거예요. 정치적. 처음에는. 정치적인 것 때문에 이방 여인을 이렇게 불러서 관계를 맺으면서 이방의 정치와 연결을 시켰다. 인간의 방법이죠. 아, 저 사람하고 결혼하면은 충분하게 내 입지가 있겠구나. 아, 저 가정하고 결혼하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우상적이고 음녀의 그러한 여인을 선택한 것은 정치적인 거예요. 왜 정치를 자기 방법으로 하는 거죠. 자기의 어떤 수단으로 그걸 사용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처음에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되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인간의 쾌락으로 자꾸 바뀌는 거예요. 물론 이제 솔로몬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몸이 차니까 이 후궁이나 여자들을 가까이 해서 몸을 따뜻하게 만드는 어떤 장수적인 비결에서 그렇게 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든 간에 이러한 음녀들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죽음보다 더 지독한 그 덫이나 그물에 완전히 매여버렸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에 보면은 아내가 700명, 첩이 300명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죽음보다 더 지독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마음이 덫이나
그물 같고 손이 쇠사슬 같은 여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그런 게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이 음녀와 같은 데 걸려버리게 되면은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되고 함정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앞에 놓여진 음녀가 뭐예요? 다양합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물질의 함정에 빠져가지고 거기에서 헤어나지를 못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어떤 그 위치, 명예, 권력, 다양한 음녀가 사단의 그 역사가 우리 앞에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여기에 딱 붙잡히게 되면은, 그물에 걸려버리게 되면, 함정에 빠지게 되면은 결국 말씀을 따라가지 못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음녀를 피해야 돼요. 가까이 하면 안 돼요. 너무 가까이 하면은 결국에는 유혹을 받게 되고 음녀에게 잡혀가지고 큰 낭패를 당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에게도 이러한 교훈을 잘 줘야 됩니다. 열심히 돈 번다고 올인하고 있죠. 물질의 만몬신의 음녀에 붙잡힌 자녀들 없어요? 오로지 물질, 돈이 최고, 어떤 자리, 권력, 명예, 더 큰 집, 더 화려한 것. 그러한 음녀에 걸리게 되면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더 많이 가질수록, 더 누릴수록 그것으로 더 채우는 거예요. 음녀는 조용하게 다가오면서 달콤하고 아주 쾌락을 주면서 결국에는 그를 삼켜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 어떤 음녀가 있는가? 우리의 가정에.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어떤 음녀가 있는가? 나의 자존심도 음녀가 될 수 있어요. 거기에 빠져버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를 않아요. 철저하게 자기를 내려놔야 돼. 오늘 낮의 설교가 내려놓음의 기적이에요. 결국엔 내려놓지 않으면은 주님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자, 27절 한번 볼까요?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뭐했다? 깨달았다. 솔로몬이 인생 대학을 이렇게 다 졸업을 해보니까 이 죄의 악함을 깨달았다는 거죠. 여러분들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깨달은 게 뭐예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참 여러 가지를 많이 깨달았지만은 참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참 내가 얼마나 악한가, 내가 얼마나 연약한가. 혹시 그런 거 깨닫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나 일부보다 차이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 말하는데 내가 뭐 잘났다고 해가지고 나는 죄 뭐 별로 안 범하고 내 얼마나 주님 위해 살고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자기 속에 얼마나 무서운 죄가 있다는 걸 알고요. 바울도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어제 말씀드렸죠. 의인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은 우리 인생의 죄의 악함에 빠져가지고 큰 낭패를 당합니다. 결국에는 음녀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그물에 걸리지 않도록 우리가 말씀을 탁 붙잡고 그것만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응? 사람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28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이것이 뭡니까? 1000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는 여자도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솔로몬이 있잖아요. 지금도 내가 찾고 있다. 그런데 아직까지 완전히 깨닫지도 못한다. 뭐 끝까지 찾고 있지만은 깨닫지 못하는 게 참 많아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1000명의 남자들 중에서 의로운 사람 1명을 찾았다. 이 말이 1000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내가 찾았다. 이 말이에요. 1000명 가운데 1명을 찾았어요. 의로운 사람.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 중에는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다.
여인들 중에서는 한 명도 찾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럼 여자들은 의인이 완전히 하나도 없고 그렇다는 말입니까? 그런 말이 아니고 무슨 말인가 하면은 솔로몬이 경험한 여자들 그걸 말합니다. 후궁들, 첩들, 예, 아시겠죠? 한 사람도 의로운 사람이 없다. 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옳게 사는 사람. 그러니까 1000명의 남자들 중에서 한 사람이 있더라. 그만큼 힘들다는 걸 사람. 의로운 사람. 여러분 우리도 다 그래요. 우리도요. 다 모여 보면은 의로운 사람 몇 사람 있어요. 쉽지 않죠. 한 명이 있을까 말까. 그만큼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 중에서는 한 명도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 중에서는 의인이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자, 29절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시작.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꽤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그거 줄치세요. 사람이 왜 이렇게 완악한가? 사람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의롭지 못한가? 사람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어리석은가? 사람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완악한가? 해답이 여기 나와 있어요. 이 말씀을 잘 체크를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사람에게도 이 메시지를 전해주세요. 여러분들 목원 안에서도.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지었어요? 정직하게 지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정직하게 지었거든요. 근데 사람이 왜 꾀를 냅니까? 거기에 뭐가 들어갔어요? 사단의 역사가. 보암직도 하고. 그죠? 지혜롭게 하면 탐스럽기도 하고. 그죠? 바로 그거예요. 그게 딱 들어가게 되니까 자꾸 꾀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꾀가 뭘까요? 인간의 머리를 가지고 굴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에 꾀 부리면 안 돼요. 우리가 꾀 안 부립니까?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그거 딱 빼보고 내가 생각하는 요렇게 하면 되겠지. 이게 조그마한 꾀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말씀으로는 거의 하지 않고 나의 어떤 장기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것이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부리면 안 돼요. 꾀를 부리지 않는 방법이 뭐냐? 말씀만 따라가라. 말씀만. 아시겠어요? 사람을 보고 자꾸 하다 보면 자꾸 이상한 게 장기가 생겨요. 어떻게 저 사람을 좀 이렇게 만족하게 할 수 있을까? 목회하는데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압니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다 이래 되면 끝나는 거예요. 뭘 알아야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 그대로 가면은 말씀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창조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결국 죄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장기를 부리면서 살아가요. 요렇게 하면 되겠지. 요렇게 하면 될 거야. 되던가요? 안 되죠. 왜냐? 하나님 말씀보다 내 장기가 앞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 되는 것을 돌아보세요. 왜 안 되는지.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장기를 가지고 자꾸 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결론입니다. 인간은 참 너무나 완악하고 어리석고 미쳤다. 이게 솔로몬의 최종적인 그런 자기 모습이에요. 완악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 꾀로 살면서 죄의 함정에 빠지고 마침내 큰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면은 죄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큰 낭패에 당하지도 않고요. 완악한 삶을 살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악하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대로 살기를 바랍니다.